다 같이 앉아주시죠. 오늘 설교는 설교 제목이 제자입니까? 란 주제입니다. 제자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자도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또 제자가 걸어야 할 길, 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신앙이 무엇인지, 그 길을 어떻게 가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랫동안 기독교는 예수님의 제자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분리해서 생각해 왔습니다. 대략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1600년 정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1600년 동안 사탄 마귀는 수적으로 교회를 속여왔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교인들이 제자와 그리스도인은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제자와 그리스도인을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와서 집회를 하게 될 TV 조수아 목사님도 그 얘기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지만은 교회의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좀 별개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TV 조수아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 담임으로 있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와이즈맨이라고 네 분의 중직이 있습니다. TV 조수아 목사님과 비슷한 사역을 하신 분들이에요. 강력한 치유와 축사와 예언, 이런 역사를 하는 분들이고, 그 밑에 400명의 제자가 있고, 그 밑에 일반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뭐예요? 모든 성도들이 제자가 아니고 어떤 특정한 훈련을 받아야지만이 제자란 개념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400명의 제자들은 TV 조수아 목사님과 이 동고동락을 같이 해요. 그 교회에서 아예. 특별 훈련을 받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좀 그리스도인과 제자를 좀 별개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이 현대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쉬운 말씀입니까? 힘든 말씀입니까? 힘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정 제자만 상관이 있고 나는 관계없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회의 영적인 풍토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라는 단어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하나입니다. 분리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와요. 딱 3번 나오고, 제자라는 단어는 300번 이상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도행전 11장 우리 19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습니까? 순교하고 나면서 당시 유대 종교인들하고 로마인들이 합세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이 제자들이 막 흩어집니다. 막 흩어져요. 열방에 흩어져가지고 뭐 구레네, 안디옥 이런 이방 나라까지 가게 됩니다. 이방 나라에 가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죠.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말씀이 잘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이 얘기를 전하니까 이제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죠. 바울을 보내요. 보내면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그 무리들을 이렇게 양육하는데, 그때 비로소 제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성경 말씀 접어놓고요.
사도행전 11장 26절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접어두시고 사도행전 11장 26절로 갑니다. 자, 함께 합독해 볼까요? 큰 소리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제자들이.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어요. 명칭만 바뀐 거예요. 명칭만. 그리스도인이 제자고 제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죠.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누가복음 14장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넘어가십시오. 자, 이 누가복음 14장 우리 이제 26절, 27절, 33절 다시 읽을 텐데 여기에 제자란 단어, 내 제자란 단어를 그리스도인이라 바꿔도 뜻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번 그렇게 해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 27, 33절 함께 합독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누구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리라.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정말 그런데 무거운 말씀이에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게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풀타임 간사님이면 모를까. 그동안 그런 사람들만 제자일 수 있겠다. 나는 관계가 없다. 그냥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목사님이 한 대로 하면 되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지. 나하고 제자는 별개다.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에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이 삶을 살 수 있냐 이거죠. 그 전에 잠깐 이제 나눌 부분은 신앙에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도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잘 아시죠? 넓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사람들이 많이 그곳으로 가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있습니까? 협착한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고 쉬운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입니다. 자, 다시 우리 했던 고민으로 돌아가 보죠. 우리가 오늘 봤던 본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그리스도인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할 것이다. 과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고민을 성경에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좀 접어두고 누가복음, 마가복음 10장 17절로 가길 텐데요. 자, 그 전에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면서 소금이 좋은 곳으로 돼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면서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느니라. 들기게 하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 뭘까요? 진짜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모, 형제, 자매, 처자, 집이나 전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한은 우리의 종교 생활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면서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로 가겠습니다. 잘 아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영생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큰 분이었어요.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여기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무릎 꿇고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느니라 하시면서 네가 계명을 알질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자 그 사람이 주여, 제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켜왔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데 굉장히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봐요. 영생을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야, 잘했다, 칭찬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잘했다, 칭찬해야 되는데 엄청난 혹을 붙여줍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래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이 사람이 고민합니다.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오,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가 봐요. 이 사람이. 고민하면서 이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고민해요. 슬픈 기색을 띠다가 근심하면서 가버립니다. 자, 오늘도 이러한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도전을 줄 겁니다. 앞으로도 주님 앞에 간 그날까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무거운 말씀으로 믿음의 도전을 줄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갈라져요. 내가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거짓 믿음인가? 길가밭인가? 돌밭인가? 가시밭인가? 아니면 옥토밭인가? 여러분, 옥토밭이 되길 축복합니다. 옥토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아, 재물이 많은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래요.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래서 웅성웅성하는 거죠. 웅성웅성하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아,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려워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것보다 더 쉽다 이거예요. 이거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때는 더 크게 놀라요. 와,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오늘 동일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청년에게 도전, 이 젊은 사람, 이 사람에게 도전을 준 것처럼 이제 다른 복음에서 청년으로 나오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인데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게 영생의 길이다. 이게 구원의 길이고 이게 생명의 길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거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중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부정. 누구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헬라어 히브리어에서 이중부정은요 강력한 얘기예요. 강력한 얘기. 굉장히 강한 표현할 때 이중부정어를 써요. 두 번 부정하는 것이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제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우리 26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사람은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알 수 없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주체가 사람이에요. 사람.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뭘 해야지? 여러분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믿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원으로 뭔가를 해서 그 대가로 스스로 의롭다 하려고 받으려고 하고 은혜를 받을 조건이 된다 그러고 또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헌신을 통해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도전 하나 더 줘요. 그 사람이 진짜 할 수 없는 것을 줘요.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 자원을 하지 말라고요. 자기 힘으로 하지 말라고. 자기 노력으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으로 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하게 하시려고.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하게 한다면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것이 아니죠.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게 할까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할까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게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 수 있게 할까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 말씀처럼 주제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소유를 버리고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우리에게 이룰 수 있는가요? 어떻게? 바로 그 대답이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 대답이 예수예요. 예수님이 그걸 성취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있습니까? 예수예요. 답은 예수예요. 아까 이제 스데반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스데반이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서 집사님 직분도 받게 되죠.
집사님 직분을 받으면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가지고 사도행전 6장 8절 이하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큰 기적과 표적을 막 행해요. 막 행하는데 그때 그 자유민들, 즉 외국에서 오신 이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 종교인들이, 유대교인들이 뭐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또 이제 뭐 이런 분들이 회당에 이렇게 있었는데 스데반하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논쟁이. 교리적인 논쟁이 붙은 겁니다. 논쟁이 붙었는데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쁜 계략을 이제 뿜이죠. 그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와가지고 스데반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모세를 모독했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되거든요. 하나님 모독했고 모세를 모독했고 또 거룩한 곳을 또 율법에 거슬려 행하고 있고 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성전을 헌다고 그랬고 그것을 막 주장하고 있고 또 하나님 주신 계명들을 우리가 고치려고 이 사람이 한다 해가지고 모함을 하죠. 모함을 하니까 이제 장로들, 백성들, 서기관들을 막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모함하니까 공회에 붙잡아왔어요. 공회에 붙잡아가지고 공회에서 얘기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 한 얘기가 진실이냐? 네가 하나님을 모독했고 모세를 모독했고 율법을 거슬렸고 성전을 나사렛 예수가 한 것을 지지했고 계명을 고쳐야 한다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쭉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자기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 이삭, 야곱 또 요셉 쭉 이어서 모세 또 그리고 다윗, 솔로몬 쭉 이어져서 예수님까지 얘기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데 너희가 돌로 쳐서 죽였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하니까 막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죽이려고 지금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그때 하늘을 봐요.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하늘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봐요. 그러자 하늘을 보자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이것을 이제 스데반이 회중들에 얘기합니다. 보라!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봐라! 하늘이 열렸다. 내 눈에 보이는데 너희도 보이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 얘기가 그들을 더 이제 충동들였어요. 왜냐하면은 그 인자란 이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된다는 얘기거든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단 계수로 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마땅해서 보는데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이다. 동일하게 보니까 혈이 나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죠. 돌로 쳐요. 돌로 치고 초죽음된 상태에서 그 사람을 사울에게 바울 전에 사울에게도 끌고 옵니다. 여러분 이때 스데반이 이렇게 부르짖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무릎 꿇고 이렇게 또 부르짖어요. 큰 소리로. 주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이게 예수를 진짜 믿는 삶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도 그냥 예수가 아닌 십자가 예수예요. 십자가 예수. 십자가 예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구세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주여, 어디를 가든지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죽는 곳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붙잡히신 날은 어떻게 됐죠?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또 예언했죠. 미리. 다 도망갈 것이다. 그리고 붙잡히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셨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한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한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전엔 예수가 붙잡히신 날 다 도망갔는데, 밤에 다 도망갔는데,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한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갔어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예수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를 너무 몰라요. 십자가의 예수를 너무 몰라. 그래서 우리가 평소의 삶 속에서 나를 부인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예수를 모르니까. 삶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십자가 예수를 모르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닙니다. 십자가 예수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믿습니까? 그럼 제가 동영상 하나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성령님께 구하시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좀 보기에 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한번 보죠. 여기 조명 좀 여기 꺼주고요. 예, 여기 라이트도 꺼주시고. 자, 이 동영상은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무슬림, 이슬람에서 예수를 믿는다 해가지고 핍박받는 상황인데, 여러분, 지금도 스데반이 2000년 전에 돌에 맞아 죽은 상황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예. 저는 끝이시죠? 예. 잘 보셨습니까? 2000년 전에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은 상황이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동일한 무슬림 국가에서 한 가정이 예수를 믿었어요. 엄마가 예수 믿고 아버지 예수 믿고 그리고 막내가 15살 먹은 소녀입니다. 그리고 위로 오빠들과 언니들이 다 예수 믿었어요. 무슬림국들은 이제 자녀를 많이 낳잖아요. 예수 믿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그 가족들을 마을 한가운데 모아놓고 돌로 치고 몽둥이에 패고 그랬어요. 어머니 아버지 실신했고 언니 오빠들 다 실신했고 기절했고 자기도 실신해서 기절했어요. 겨우 이제 의식이 까물까물하는데 그때 마을 사람들이 그 가족들을 불에 태워서 죽입니다. 그러다가 선교사분이 15살 먹은 이 소녀를 구출을 했어요. 근데 이미 반은 불에 탔어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심할까요? 자기 보는 앞에서 부모, 형제, 자매가 돌 맞아, 몽둥이 맞아,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했어요. 자기 역시 그렇게 맞고 반은 불에 탔고요. 형체를 알아봤을 정도로 이미 거슬린 거죠. 그때 선교사가 물어봅니다. 이래도 예수 믿을래? 이래도 예수 믿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쭤봐요. 이래도 너희가 예수 믿겠냐? 이래도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 여러분, 그 소녀가 한 말이 너무 감동의 말입니다. 선교사님, 이제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럼 십자가 예수는 실제예요. 믿습니까? 이론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실제예요. 리얼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실제인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실제여야 돼요. 예수님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 소녀는 실제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경험했어요. 십자가를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자기 눈앞에서 부모, 형제, 자매가 자기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많이 폭행을 당하고 불에 태워 죽는 순간에도 이미 죽었고 자기만 겨우 남아서 반만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이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 예수를 경험한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돼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고통과 환난과 역경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돌로 치는 저들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탄식하면서 기도해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다 버리고 따르게 되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정한 참 생명임을 알았으니까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가짜고 진짜 생명은 예수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예수를 경험하기 축복합니다. 이미 경험한 사람들 다시 경험하세요. 오래전에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가 퇴색되어 가지고 이제는 자기 목소리 내고 자기들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그 아까 예수님께 온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 가장 좋아하는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그럼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따르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믿는 척 하는 사람은 고민하다가 돌아가죠. 여러분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내가 정말 십자가 예수를 알고 있는지 검증해 봅시다. 우리 주님은 실제입니다. 십자가 예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참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 여러분 아까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중간에 나눴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간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자들이 마가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그리고 전토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100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서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상급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요. 눈을 감으시고 이제 앞으로 나는 다시 한번 참된 제자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겠다. 나에게 정말 예수가 필요하다. 오직 예수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만 여러분 오른손 드십시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순교의 삶입니다. 주님 제가 여러분의 순교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순교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자체가 순교자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종교의 삶을 사느냐는 다르죠. 정말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결단한 사람들만 눈을 감으시고
조용하게 오른손 드십시오.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로 원하십니까? 우리 기도하죠.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합시다. 나에게 십자가 예수가 필요합니다.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